베드로 먼저 후서를 좀 읽어볼까요? 후서 1장이에요. 후서요? 예, 베드로후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아무튼 이제 갈수록 세상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청정 지역도 없어지고, 예, 먹을 것도 다 오염돼 있고, 뭐 성경도 오염됐잖아. 예, 사람도 오염돼 있는데 뭐가 오염은 안 됐겠어요. 예, 교회도 오염돼 있고, 예, 교회는 원래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오염이 미리 돼 있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셔서 감사한데,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다 부패하고요, 부패해져도 오염이 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어차피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염된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 오염이 될 거지만, 부패될 거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부패되지 않습니까? 않죠. 절대로. 그 어떤 오염과 부패와 그런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결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이제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쁘세요? 기쁨 있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세상을 부려부리러 갔어. 그렇죠. 죽치반대. 자, 예, 감사. 그렇죠. 정 집사님, 기쁘세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예. 아니, 감사한 게 얼굴로 좀 표현되시기를 원하시냐고요? 네, 그러죠. 맛있게 보면 안다고. 하나님, 사람들 그래 보이죠? 하나님 네. 이렇게 보면 벌써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빡짝한다고. 정집사는 항상 기쁘잖아요. 항상 기쁘세요.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사람들은 예. 초라해 보고 피곤해 보이고 막 이래도 예. 하나님 소리 하면 벌써 반짝한다. 예. 자, 20절에 여기 있는 이 말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것은, 예언은 뭐 어떻게 만든다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죠? 예,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언의 영이 예언의 신이죠. 그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언을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교회는 무슨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언의 감동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 예언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복음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가장 귀중한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되죠. 예,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예, 16절에도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뭐예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뭐예요?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자기가 무식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 굳세지 못한, 뭐 굳세어라 영자야 뭐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굳세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뭡니까? 더 깊이 연구하고 절과 절들이 서로 이렇게 해석해 준다는, 서로 비교 연구해서 성경이 다 그 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건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언서가 있어요, 없어요? 사복음서에도 그분이 예언하신 말씀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당신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언하신 장이 뭡니까? 마태복음, 뭐 사복음서 다 있죠? 특별히 징조장이 무슨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징조로 알려주신 장이 24장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구체적으로 당신의 재림의 전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이 이제 재림의 장에서 예수님이 뭐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를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내가 처소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하늘에 다 있습니까? 그 금도성뿐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집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진주 같은 놀라운 이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만끽하면서 살 건데요. 여기 이 24장에 보시면 쭉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자 13절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 자 12절에 먼저 볼게요. 12절에 불법이 뭐함으로?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랬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명히 뭐해진다고요? 사랑이 없어진다. 뭐 때문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은 반대 뭐예요? 불법의 반대가 율법. 그러면 불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불법은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사단의 법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리, 그죠? 거짓말, 속임수, 여러 가지 사단의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불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의 품성이 뭡니까? 식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14절에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0장에 보시면은 자 넘기지 마시고 그 손가락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 있나요? 대실망 후에, 그죠? 책을 먹었는데 입에선 달았지만 배에선 썼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10장의 11절입니다. 계시록에. 다시 예언합니다. 예. 누구에게 예언하라고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죠.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했으니까 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은 어디입니까? 온 민족이죠. 온 세상이죠. 예, 그것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이제 14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온 세상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예언된 이 말씀은, 다시 예언하리란 말씀은 마지막 현대 진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마지막 진리가 온 땅에 전파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언의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주신 많은 마지막 예언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가요? 되죠.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마지막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없어요. 다 기회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율법 시험령에 나도 당장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율법 시험령의 법안이 때려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기회를 주셔요. 자, 이제 뭐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씀 하나 드리지만, 자, 1월 법령이 떨어져요. 1월 법령이 이제 내리면은요,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판결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미국은 51개 주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법령이 국회 안에서, 의회 안에서 법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전주가 다 이것을 억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슈를 만들어서 이 기별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시간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홀드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뭡니까? 판결이 나요. 저번에 오바마 케어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그러면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9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통과되겠죠. 예. 그래서 뭐 보수 진보 해가지고 뭐 5대4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한 사람이 공석이 됐죠. 한 사람이 공석이 돼가지고 한 사람이 뭐 합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명을 하죠. 대법원에 있는 장을 한 사람을 지명을 해요. 자기 측근을 지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내리게 될 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제가 지나가는 한 해 그냥 말씀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많은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그죠? 뭐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그죠? 근데 예수님도 친히 마지막 때 당신이 오시기 전에 이런 예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건데 특별히 뭐를 주목하시라고 하신 거예요? 멸망.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선것. 그것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 선지자 뭐를 가리킨 겁니까? 예,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정집사님, 그 다음 뭐죠? 뭐 하는 자는? 읽는 자는. 그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을진저 그랬죠.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다고요? 마태복음 24장은 누가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징조 얘기라고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징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까? 예, 깊이 연구해야 되죠.
이런 일이 보거든 그랬으니까. 그러면 특별히 그런데 마지막 징조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것만은 해야 된다고 하신 게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만큼은 연구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15절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서요. 그게 다니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거기 써 있잖아요. 15절에. 예. 이런 징조가 있는데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될 건데 특별히 뭡니까? 15절에 예. 그러므로 선지자 누구요? 다니엘의 말한 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쓴 것을 보거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뭐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 다니엘서를 보라는 거지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뭐를 봐야 된다? 예언서를 봐야 돼요. 이 예언을 읽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가야죠.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기를 원할까요? 안 보기를 원할까요? 예언서를 보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제가 잘 아셔야 돼요. 집사님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 집사님 혹시 침례 받기 전에 이 예언서 공부하셨어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혹시 그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셨던가요? 옛날에? 안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강병호 목사님이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강론한 거 그 DVD 사가지고 듣기만 이제 하셨고요. 예. 자, 이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도 좋지만 읽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깨달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은 뭐 하리라?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왜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보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절대로 예언서를 안 보면 마지막 때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요. 누구의 명령일까? 예,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 간단하게 다니엘서를 요즘에 앞으로도 이제 이설과 오류들이 많이 생길 건데, 자, 다니엘서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있죠? 예. 그럼 다니엘 1장. 그죠? 다니엘 1장은 여러분이 몇 년,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그냥 순서대로 이게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연도가 달라요. 예. 자, 연도가 달라요. 다니엘 1장은 605년이에요. 약 605년경.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은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느부갈네살이 위에 있으니 몇 년이 있다고요? 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년이니까 600약 3년 그래요. 2년 후니까. 왜 605년에서 603년으로 줄어들어요? 0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BC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BC니까 잠깐만요. 이게 뭐가 와가지고. 자, BC 여기는 0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AD입니다. AD로 시작하고 지금 2000 몇 년입니까? 2018년이에요. 여기는 0년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담이 태어난 때 약 BC 4004년경.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BC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경이 이때예요. 이때 605년경. 그래서 여호와김 때 이제 뭐냐면 느부갈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포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서서히 멸망하고. 그래서 605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워싸임을 당해요. 그리고 잡혀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은 603년. 그 다음에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 자체는. 금신상이잖아요. 예, 금신상. 그러니까 이것은 594년일 거예요. 예, 594년. 금신상. 느부갈네살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금신상으로 만들라고 명령한 거예요. 594년경. 그 다음에 다니엘 4장. 다니엘 4장은 562년이에요. 약 562년경. 이때 느부갈네살 왕이 죽습니다. 원래 이때. 예. 그래서 이 다니엘 4장은 그 왕이 죽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의 자서전적인 회고록이에요. 누구의? 다니엘 4장은. 예. 느부갈네살 왕의 자기의 자서전적인 회고록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다니엘 5장은 뭡니까? 여기서 바로 다니엘 5장으로 가고 싶죠? 다니엘 5장으로 가면 연도 순으로는 안 맞아요. 예, 다니엘 5장이 아니고 이때 바로 뭐냐면은 다니엘 7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연도수는 그래요. 연도수는 예, 다니엘 7장입니다. 예, 다니엘 7장이 약 553년경이에요. 553년경.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으로 넘어가요. 8장에 약 551년경에 이게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예언의 이상이 내릴 때가 이런 때란 말이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록했을 때.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지금 7장, 8장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장입니다. 그죠? 예.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예, 피곤하시지만 이제 피곤하시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다니엘 8장 예, 14절에 뭐예요? 우리 교회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뭡니까? 다니엘 예, 2300주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8장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예요? 순서예요. 5장 그러다 뭐냐 글로.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 다니엘 5장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무슨 벨사살이 그러니까 벨사살이면 느부갈네살의 자식이니까 그죠? 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란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뭐가?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니엘 지금 몇 장이죠? 5장. 네, 다니엘 5장에 539년경에 539년이에요. 539년경에 이제 나라가 멸망합니다. 어느 나라가 멸망해요?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 다음에 예.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다음 나라가 있죠? 예. 금신상 아십니까? 금신상에 보면 머리는 금, 팔은 은, 엉덩이는 동, 두 다리는 철, 그 다음에 발가락 시대해가지고 예, 진흙과 철과 섞였다. 그거죠? 이것을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나라가 뭐냐면 메대와 바사예요. 미디야, 그러니까 메대와 뭐예요? 바사, 페르시아 그 말입니다. 페르시아. 예.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6장은 바로 538년경, 약 다 그래요. 약 538년경이에요. 근데 거의 같은 시기예요, 다. 다니엘 6장에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사자굴이에요, 이게 사자굴. 예, 사자굴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예, 들어갔죠? 굶주린 사자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는 변함없이, 자, 이때도 법을 내려요. 메대와
바사의 법은요, 변경이 안 되는 법이에요. 나중에 일요일 시험령 법도 변경이 안 돼요. 한 번 내리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 바사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특별한 법이에요. 특이하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요? 예, 그 다니엘을,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존중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을, 특별한 법을 만든 게 바로 이때 메대아 바사법이었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마지막 때 똑같습니까? 예, 마지막 백성들에게 또 한 번 강요하는 법이 될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약 538년경이에요. 약 538년경. 그런 다음에 다니엘 뭡니까? 9장도 같이 연결돼요. 약 537년이에요. 이 기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기간이 언제냐면 다니엘 6장을 지나서 다니엘 9장은 거의 같은 시기인데 연대인데요. 537년경에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포로가 70년 연한이 다 찬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이 다니엘이 뭐를 봐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70년 만에 그 기한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돼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끝나는 거, 거의 끝나는 걸 보고 그가 자기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 9장이에요. 근데 다니엘 9장은 아주 스페셜한 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도 아주 스페셜한 장이에요. 다니엘 8장은 우리 교회가 탄생되는 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탄생되는 하나의 법칙, 근간을 이루는 교회예요. 뿌리에, 예, 2300주 하니까.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순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과 8장은 이 뭡니까? 다니엘 5장 이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7장과 8장은 다니엘 5장, 6장, 9장보다 더 그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이게 예, 먼저 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0장은 535년 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12장은 다 그 기간이에요. 535년 그 이해.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까지 연도별 순서가 달라요. 제가 이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이 2300주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 뭡니까? 예,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 2장은 여러분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몇 년이라고요? 2년에 꿈을 꿨죠. 예,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십니까? 예, 다 안 읽습니다. 다 아시죠? 혹시 정집사님 이 내용 다 아시죠? 예,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해석을 하라고. 네, 해몽을 하라고 그러니까 박사들 다 불러보니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예, 다니엘이. 그래서 뭐냐면 화이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하러 그를 보냈대요, 글로. 예.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포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서 그 왕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상하게 그런 방법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나라에. 특이하죠? 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 우리가 시련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궁핍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이상한 곳으로 나를 내민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섭리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때 다니엘 그 2장에 보시면 특별히 어디 보시냐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누굴 등장시켜요? 다니엘을, 그리고 친구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16절에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 하니라. 그랬죠? 예. 집사님 이거 보셔야 되는데 좀 피곤하셔도. 예. 자, 21절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세우셔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죠? 예. 하나님이 패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뭡니까? 예,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뭐를, 자, 22절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28절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언제 될 일이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예요? 언제 일을 한 거예요? 예, 후일에 될 일을, 장래일을 말하게 하신 거죠. 예,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면은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은, 미래일은 뭘로 통해서 밖에는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그가 예언하게 하죠. 예, 예언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언은 누가 주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겠습니까? 예, 성령께서 주시죠. 그 예언을. 자, 이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종에게 주시는데 어느 때까지 장래일을 주실까요? 예언을 어느 때까지 주실까요? 예. 자, 12장 보세요. 특히 어느 때까지? 어디 때까지? 예,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덜이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어느 때예요? 다니엘 시대예요? 아니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식이 빨리 증거하는 시대가 지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과거에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에요. 한번 더 보세요.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랬죠.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뭐가 지난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뭐하기까지?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끝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은 어느 한정된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예, 마지막 때까지. 특별히 뭐예요? 반드시 뭐를 지나야 된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성도가 권세가 뭐예요?
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안 지나야 돼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집사님 잠깐만. 어제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네. 자, 물 좀 드시고. 물 줘? 예. 자, 여기서 한때는 영어로 뭐냐면요. 한때 영어로 말하면 한때를 이어라고 나와요. 1년. 이어.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예. 그러니까 이제 한때 3년 반. 또 한때 1년. 그죠? 그러니까 1년, 2년, 반때니까. 반때니까. 반년이죠. 예. 반년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총 뭐예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예, 3년 반이에요. 이게 3년 반. 아시겠죠? 예. 성경은 뭐냐면 1년에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1년에 365일이라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성경상 원래 1년은 약 360일이에요. 원래가. 예. 자, 이것을 그냥 어디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예.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주야. 예, 40주야 내렸죠? 예. 40주야를 내렸어요. 그리고 물이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40주야. 며칠 동안 물이 머물렀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150일이에요. 150일. 예. 여기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세기 7장 20.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인하였더라. 그랬죠? 예. 150일. 150일이죠? 그러니까 150일 동안에 이 지구를 뭡니까? 덮고 있었어요. 예, 물이. 자, 그러면 며칠부터 내려서 며칠 동안 내렸어요? 자, 기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창세기에도 분명하게 옛날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해요.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1절에 보세요. 노아 600세 되던 해 나오죠? 예. 2월 며칠입니까? 그달 17일이라. 그럼 2월 17일 날 내린 거예요.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며칠 동안 내렸다고요?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죠? 가지고 뭡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물이 40일 동안 내리고 나서 언제 감하기 시작했는가 보세요. 150일 동안 이 물이 있다가 감하기 시작한 그 연도가 나와요. 물이 언제 줄어들기 시작했는가. 8장 보세요.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4절에 7월 곧 그 달 며칠이에요? 17일에. 예,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 40주야 동안 내리다가 150일 동안의 물이 뭐예요? 그대로 있었어요. 있다가 며칠 몇일? 그 해 7월 10일. 예, 17일에 이제 뭡니까? 땅이 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2월 달에 시작해서 7월 달에 맞췄으니까 그 달수는 몇 달이에요? 5개월이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뭡니까? 비가 내리고 이 지구가 물에 잠겼던 거예요. 그리고 7월 17일 날 물이 감해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계산법에는 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루도 있지만 또 일주일도 있죠. 7일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오래전 얘기해도 이건 하나님이 뭡니까? 노아 홍수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 당시에도 뭡니까? 벌써 달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5개월이니까 5개월 동안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5개월 동안 물이 잠겨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나눠 보세요. 5개월이니까 150 뭡니까? 5개월 이걸 하면 어떻게 된가요? 30이죠? 네? 5, 3, 15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한 달을 대략 며칠로 친 거예요? 30일로 한 거예요. 30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예언을 해석할 때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30일이었다면 한 달에 30일. 한 달을 30일 곱하기 12 해보세요. 이게 몇이래요? 360일이에요. 그래서 1년을 360일로 치는 거예요. 1년을. 360일, 360 곱하기 뭐예요?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죠? 그러니까 3년 반이니까, 그렇죠? 3년 반이니까 1260일이 딱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은 성경상, 예언 해석상으로도 1260일이에요.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계시록에도 보세요. 계시록에도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자, 11장 먼저 보세요. 11장에. 3절 다 있지 않습니다. 아, 참. 3절에 2절 보세요. 2절. 어디 2절로 뭐부터 시작하죠? 제가 이 성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성정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몇 달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42달이 계산해 보면요 며칠이에요? 거기 나와요. 거기 나와. 3절 보세요. 내가 나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요? 예,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 중세 암흑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화형당하고 단두대 목을 잘릴 때 박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안 죽어나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누워서 회개하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베옷을 입고 저희가 1260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 그 말씀이 나오죠. 자 12장 보세요. 12장. 다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가.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자, 12장. 예, 12장 13절. 보세요. 13절. 여기 또 나옵니다. 용이 여자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누군지 알죠? 남자.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죠. 첫째는 마리아지만 교회를 상징합니다. 남자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그 다음에 14절에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 위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죠. 자, 집사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뭐예요? 밤낮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몇 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 집사님 이거 보세요. 저를 잠깐 보시라. 여기를 제가 지웁니다. 지금
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자,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한 장면이 나와요. 여자가, 그죠?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그 남자가 나와요. 근데 남자가 죽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에, 이 12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온천을 꾀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디로 쫓긴다고요?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이전이에요? 이 내용이. 이후죠. 왜냐면 예수님이 이 남자가 죽임을 당하고 하늘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예. 그리고, 예, 그렇죠. 부활하시고, 이 남자가 승천하시고 남겨진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그냥 초대교회 이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뭡니까? 광야에 쫓겨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60년 동안 광야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후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성경이, 왜냐면 이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 다시 반복해서 예언서를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13장 보세요. 13장 5절에 보세요.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아까 어디서 42달을 봤죠? 11장에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12장에 있는 11장에 있는 그러죠? 그 한때 두때 반때가, 그죠? 그 다음에 12장에 있는 그 여자가 광야에서 한때 두때, 거기서 시험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서 다시 또 반복해줘요. 계시록 13장에서 42달 양육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권세를 받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사단에게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1260년 동안. 왜요? 하루는 몇 년이니까? 하루는 몇 년이에요? 예언 해석상 하루는 뭘로 쳐야 됩니까? 1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4장 6절. 예언 해석상 이 날짜는 뭐예요? 하루가 1년이 되는 거. 자, 5절에 에스겔 4장 5절. 에스겔은 구약 1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1260일 42달은 전부 다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은 숫자이고 날짜예요. 이것을 연도로 얘기하면 한때 두때 반 1260일입니다. 영적으로는 3년 반. 자, 이게 굉장히 뭐냐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죠. 그 아합 왕 시대, 그 범죄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누가 명령을 했어요? 뭐가 안 온다? 비가 하늘에서 안 온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뭐요? 그 당시 뭐가 내리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하늘의 은사인데, 그죠? 그 축복이 멎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도 이것은 다시 한번 이제 재현이 돼요. 자, 다시 다니엘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예언서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을 두고 해야 되는 건데 짧은 시간에 못하긴 해요. 다니엘 2장 제 집에 이게 금신상이 있어요. 제가 하나 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가지고 오려니 깜빡이야. 금신상이 있어요. 금신상. 자, 여러분 2장의 내용은 다 알죠? 아니 참 뭐야? 예, 2장에 예, 가지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금, 은, 동, 철이 나오죠? 예. 자, 보세요. 정집사님 저기 39절 읽어주세요. 2장. 아니 참 38절. 크게요. 인생들과. 예.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 왕은 곧 금머리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금신상 중에서도 머리에 속하죠? 예, 머리에 속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림이요. 자, 이 머리, 금, 이게 바벨론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죠. 그리고 뭡니까?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죠. 예, 그 다음에 40절에 네 번째 나라가 뭐 같으니? 거기는 쇠지만 한글 철 같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리는 이제 철나라죠. 예, 그러니까 금, 여기는 은, 이 엉덩이는 동, 그 다음에 철, 철의 제국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로마는 그래서 다리가 두 개니까 뭐예요? 동로마, 서로마에서 철의 제국 로마예요. 로마 제국. 이걸 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누가 해몽하도록 한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 세상 역사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하나의 동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거 지금 간단히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서 뭡니까? 41절에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의 철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발가락이 몇 개예요, 우리가? 10개. 발가락이. 여기 손톱 깎아야 돼. 발톱 깎아야 돼. 네. 볼톱이 많아요. 자, 동로마, 서로마, 이 철의 제국 나라가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다 아시죠? 이건 역사적으로는. 이 나라가 멸망하고, 동로마가 멸망하고,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476년경에 완전히 멸망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몇 개로 나눠진다고요? 10개로 나눠져요. 여러분, 오늘날의 EU, 유럽 나라가 그 당시에 10개로 다 나눠졌어요. 동로마, 서로마가 멸망한 후에 역사적으로 세계사 책 보면 다 알아. 10개로 그대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려고 해도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나눠져 있습니까? 다? 벨기에, 독일, 이런저런 다 나눠졌잖아요. 스위스 다 나눠졌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자,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뭐를 세우시리라?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열국 유럽이 전체 세계였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종교의 중심이 열나라였단 말이에요. 열나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4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의 사람의 45절. 왕의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온갖 검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합창 잘해 주셨습니다. 트리오. 트리오. 이제 요즘에 개역 성경이라 그렇게 되는데,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무슨 돌? 뜨인돌이 내려와서 그랬죠. 여러분, 이 뜨인돌은 뭐냐면 뜨여낸 돌이에요. 뜨여낸, 산에서 채석쟁이가 돌을 떼서 이 뜨여낸 돌이에요. 이 돌을 기초돌로 삼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너무너무 깊어요. 성전을 짓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 기초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초는 뭡니까?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주초가 시험받은 돌이기 때문에 너무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돌입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 돌 위에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뜨인 돌은 곧 누굴 상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두 적용입니다. 이중 적용이에요. 이 뜨인 돌은 첫째 초림, 둘째 뭐예요? 재림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예수님 재림 때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심판이었습니까? 심판이죠. 예수님 재림 때도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시간이 많이 냈네. 오늘 다 못하겠어요. 이 7장, 8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제가 이제 오늘 아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7장, 8장 할게요. 다음에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지금 뭐예요?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 이후라고요? 언제 이후라고요? 예수님 초림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상에 이거 하나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다니엘 7장 2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반드시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이죠. 그죠? 그런데 이전의 사건으로 돌려버리면 어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300주야는 그 이후의 사건인데 이것을 갖다가 과거로 다 돌려놓으면 예언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이후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계시록도 없애버리고 필요 없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1260년이 암흑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역사책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앞이라고 초림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사 책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면서
예,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종교 암흑 시대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뭐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무신론자든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성경에 정확하게 미리 뭡니까? 3,0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절과 절들이 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보신 거예요? 내가 마지막 오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기 전에 너희는 무엇을 봐라? 이 예언서, 다니엘서를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겨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읽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절과 절들을 비교하지 않냐므로 어떤 한 시기를 딱 떼버려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적용시켜버리면 억지로 풀다가 뭐에 이를 수 있다고요?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결석하지 예. 마세요. 예. 예. 자, 마치겠습니다.